수십 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 총으로 무장한 채 지금 몽고메리 카운티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긴장된 24시간을 보내야 할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범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심하겠죠? 잘 죽었다. 누구의 죽음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 반응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야, 잘 죽었다. 정말 기쁘다. 누군가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깨트릴 때 그 사람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옆에서 누가 기쁘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기쁘다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그러한 문장을 만납니다. 15절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거기는 어디냐면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던 그 곳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하시면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내가 거기 있어야 하는데,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라며 미안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어서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이 계시던 요단 저편 베레아 지역은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와 꼬박 하루가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제 지도가 좀 그려지시죠?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빨리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라. 그들은 꼬박 하루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떠나셨어도 또 하루가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빨리 오셨어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을 때로부터 적어도 며칠 뒤라는 소리예요? 이틀 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전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늑장을 부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막 조급함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가봤자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틀이나 지체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제자들의 마음은 아니 이미 죽었는데 이제 가서 뭐 하나. 예수님의 그 반응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더 될 때까지 일부러 그곳에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더라? 나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지 않고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하셨어도 거기 도착하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이틀이 지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흘 동안 제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조급했을 것이고 베다니에서 기다리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절망과 슬픔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도대체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라고 없는 건가요? 하지만 그렇게만도 볼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후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은 지금 기뻐한다, 눈물을 흘렸다, 감정의 기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 다음에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단순히 가족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대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대하신 것입니다. 어떤 관점이요?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 때문에 이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믿을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하여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내가 기쁘다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42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니?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까 15절에서는 너희를 위함이니, 제자들을 위함. 둘러선 무리도 제자들이겠죠, 그렇죠? 제자들 플러스 또 딴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자, 그 다음에 곧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곧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예수님께 있어서 이 사건의 초점은 나사로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이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기를 원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전개시키고 계실까요?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라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예, 아무 말 못하지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못해요. 시대의 정신병자나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영어로 보니까 Yes Lord,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가 Yes Lord, 그러하외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마르다는 너무나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당연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42절로 돌아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르다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간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당신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로 믿게 하시기 위한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야. 세상의 끝이 언제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죽을 때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기뻐하는,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슬퍼하지만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 있어서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짙게 깔려 있어도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생명 자체라는 것은 아무리 그곳에 죽음의 세력이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짠 나타나면 죽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 그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을 있든 40일을 있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거예요. 에스겔 37장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른 뼈들이 무더기로 살아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때 그들을 붙들고 있던 죽음의 세력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사람을 빚은 후에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주셨더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작은 미생물 하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없으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있다가 빛이 싹 사라져버리면 다시 무엇이 채워집니까? 어두움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없으시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시면 그곳에는 다시 죽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진리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벨상을 받고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이 빠진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인간에게는 문제였지만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의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지금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은 모두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의 죽음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의 운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붙잡고 있었던 그 죽음의 운명은 끝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죽음이 물러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덤 밖에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의 음성은 어두운 방에 빛이 비추듯 무덤 속을 울리며 퍼졌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나사로를 붙잡고 있던 죽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꼼짝없이 나사로를 예수님의 손에 내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나사로는 수족을 동인 채로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옵니다. 생명이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듯 진흙이 살아나듯 나사로 역시 생명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나는 생명이니 라고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신이 부활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모든 자를 예수님은 부활의 때에 나사로를 부르시던 그 큰 목소리로 똑같이 부르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오라.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이 나사로처럼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건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은 가상이 아닌 현실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없어서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우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무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뿐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예수님은 줄곧 이 눈물을 흘려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 자체가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 자체라는 그 말씀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성경 구석구석 살펴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지 죽음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나사로라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나아온 그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바꾼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음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신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떤 스토리보다도 놀랍고 감사할 그러한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 가장 무서운 적, 죽음이 예수님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공짜로 주신다고.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음은 그 앞에서 물러갈 것입니다. 그 죽음의 패배를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저 나사로 어떻게 죽어 살아 막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2000년 뒤에 우리에게까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이 사건은 그냥 역사 속 하나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 백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가장 귀한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 고백이 뭘까요? 아까 우리 봤죠?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25절, 26절, 27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그 샘물과 같은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